여러분 산부인과에서 절대로 먹지 않는 금기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산부인과는 치킨을 먹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닭이 다살을 의미하는 그 동물이기 때문에 치킨을 만약에 자신들이 먹게 되면 그날 밤에는 응급출산을 하는 산모들이 응급실로 몰려오기 시작을 한다는 산부인과 학계의 정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치킨을 안 먹는데요. 그런데 한국인들이 얼마나 치킨을 좋아합니까? 그래서 산부인과 분들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는 닭을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데 치킨은 안 되지만 찜닭은 되기로 했다고 합니다. 순살 닭강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닭뼈가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참 우리와 그렇게 별로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또 우스갯소리였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간의 그 어리석음의 한계가 동일하게 함께하는구나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리석게 만들고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냥 대충 읽으면 그냥 넘어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오늘 말씀에 안디옥 사건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사건이 한 가지가 일어납니다. 교회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바울이 충돌하는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표현을 하면 베드로를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일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언제 그랬습니까? 밥 먹을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는 건드리지 않는 게 상식입니다. 또 당시에 베드로보다 바울이 훨씬 더 나이가 어렸습니다. 또 따지자고 하면 바울에 비해서 베드로가 훨씬 더 먼저 사도가 된 선배 사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다 있는 공개 석상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그 연장자 선배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읽고 넘어갈 이야기가 절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행동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 체면 때문에라도 정말 큰 일이 아니고 중요한 일이 아니면 그냥 참았다가 나중에 조용히 가서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내 체면 때문에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성경에도 이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또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 베드로를 책망을 했는가 공개적으로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행동을 했는가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앞으로 게바라 안석이라 헬라어로 베드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게바는 베드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도착한다고 하니 그리고 도착했다고 하니 그 식사의 자리를 황급히 도망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 할 때 그 먹다라는 단어는 그냥 단지 한 번 먹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평상시에 자주 이 일을 해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미알료 단어가 거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자주 식사를 했고 식사하는 것을 즐겼던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식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할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의 자리는 하나가 되는 자리를 의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라는 것은 부정한 자들과 거룩하지 않는 자들과 하나가 되는 일이어서 자신들도 부정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어떤 특별한 한 가지를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하루는 베드로가 기도를 하러 지붕에 올라갔는데 환상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하나가 내려오더니 그 안에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또 소리가 들리기를 이 음식을 먹어라. 베드로야 얼른 먹어라 라고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절대로 먹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난 절대로 먹지 못합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 그거 먹지 못한다고 하는 베드로도 정말 이상한 사람, 이상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쉽게 이 일을 용납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강해서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하니 3번이나 똑같이 말씀을 했다라고 사도행전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현 주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의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방법을 따르는 모습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는데 스스로 두려움에 빠져있고 또 매임에 빠져있는 그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놓고는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부정한 이방 사람들하고는 내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원래는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편을 나누기에 좋아했고 또 벽을 세우고 사랑에도 조건을 따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만나게 하시고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니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오해하고 있었구나.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한계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겠구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베드로는 불편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즐겼고 자주 그 일을 행했습니다. 이 모습은 그냥 단순히 식사의 의미를 넘어서 이제는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그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이 함께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왔다고 하니 그들을 보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이 정한 법이 먼저인 그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었고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고 책망하기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어찌 이방인처럼 살아가면서 이방인 보고는 유대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어찌 사람들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 삶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오히려 이 베드로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지 왜 말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같이 살아갑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상한 믿음이 있는 거 아십니까? 정말로 이상한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데 안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데 사랑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없다라고 믿고 우리의 큰 삶이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아니 아무리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함께 하셔도 내 삶은 이제까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변화되지 않을 것이고, 내 삶의 문제는 잠깐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 삶은 여전히 똑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내 삶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는 그 이상하지만 확고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전혀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는데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자가 아니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도울 힘이 전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외식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에서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 속은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 자처럼 똑같이 고통스러워하고 평안이 없고 불안해하고 두려움 가운데 거하는 그런 모습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사실은 이런 부정적인 삶이 나에게만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의 그 모습에 남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당시 그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까지도 흔들리고 유혹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부정적인 일에 쉽게 유혹되기 마련입니다. 나도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도 절대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그런 근거 없는 믿음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정에도 교회에도 퍼져나가기가 훨씬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공개적으로 이 일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 일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중요한 마음에, 아무리 선배라고 하더라도, 연장자라고 하더라도, 식사의 자리고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고통스러운 삶인가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과 1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방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6절 한 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이 3번이 나오는데 16절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에 충분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자꾸 복음에 무언가를 더해야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유혹당하지 마십시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지 못함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함을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훨씬 더 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상한 믿음은 점점 사라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믿어지는, 복음으로 충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경험하는 그 일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 일이 우리가 억지로 행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 함께 실제 동행함을 경험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광교회 성도들은 안 돼,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라는 부정한 입술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내가 다시 일어나 힘을 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신광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율법과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해서, 그러면 복음이 죄를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복음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17절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오해와 잘못된 생각들에 대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2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마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서 내가 내 안에 내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만난 후에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복음을 만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십자가는 죄인이 못 박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죄를 짓지도 않고 우리에게는 절대 죄가 없습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죄가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자꾸 명령을 하는데, 죄를 지어라 유혹을 하는데 죄의 명령을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명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명령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의 명령을 받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에 당연히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도 함께 즐거이 감당하며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순종이라는 책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하얀색 그 책이었는데 하늘색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존 비비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또 쓰신 다른 책 중에 무엇이 선인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누라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어느 목사님은 한때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고 방송에도 출연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 열심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한 번의 실수로
간통죄를 저질렀고 또 사기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내가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을 한번 꼭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요청해서 면회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면회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어느 목사가 존 비비어 목사를 만나 참 자신의 속 얘기를 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막 껴안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존 목사님, 저를 이 교도소에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 아닌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오히려 자비였습니다. 제가 만일 예전처럼 계속 살았다면 내 삶은 영원한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어느 목사의 솔직한 고백에, 겸손한 고백에 존 비비어 목사는 너무나 기쁘고 또 감동을 받으면서 그래도 이 어느 목사가 한때는 굉장히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는데 도대체 언제 실수를 하게 됐을까? 왜 실수를 하게 됐을까가 궁금해서 당신은 언제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언제부터였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런 궁금증은 다 우리에게도 있는 궁금증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또 멀어져감을 느끼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징조가 언제인지를 이 존 비비어 목사도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가 대답하기를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저는 절대 예수님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그것도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너무 깜짝 놀란 이 존 비비어 목사는 어느 목사에게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간통을 저지르고 사기를 저지르고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어느 목사가 존 비비어 목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망설임도 없이 나는 그 일을 겪는 동안에도 늘 예수님을 사랑해 왔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존 비비어 목사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수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 복음처럼 단순히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경외하는 단어 안에는 두려움과 사랑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어서 그 사실에 두려워하는 것.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두려운 것.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두려워서 하나님이 경외스러운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는 고백은 그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지금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두렵기까지 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간다고 고백합니까?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살아계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이 길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걸어갈 수도 있고 살아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삶의 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나의 삶의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니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두렵기까지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또 능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원하셔서 나보다 작은 내 안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